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연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능과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종교적인 열광주의가 가득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다라고 믿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언과 영을 분별하는 것,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었죠. 성도의 수도 많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남달랐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뜨거움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있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그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 각자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주장하였죠. 이 같은 주장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대립과 갈등,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깎아 내리는 도구로 사용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성숙이 아니라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경쟁하였죠. 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그리고 그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모양의 벽돌과 같이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죠.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많은 지체는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지체가 다르다라고 하여서 지체들이 이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은사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누어 맡기셨다라는 것을 교훈하지요.
그러니 다른 은사나 서로의 역할을 업신여기거나 부러워하며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어디로 듣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함께 있는 성도가 나와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이유는 그가 없으면 내 신앙의 몸이 불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자랑하며 싸우지 말고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바울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한 가지 색깔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기도로,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섬김으로,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혼자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옆사람, 다른 지체들의 손을 잡는 것이죠.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각자의 은사대로 섬김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 해서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분명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자,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입장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새롭게 읽을 수 있죠.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휩싸인 그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성령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무시와 차별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위협 중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능력이 높은 자가 대우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욕망과 차별, 그 경쟁의 상업의 논리에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서 가장 빛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방언과 예언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밖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주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의 온몸이 신경을 씁니다.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우리 눈이 눈물을 흘리죠. 이것이 여러 지체가 하나를 이룬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보이는 그 몸의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하시고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진 자,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은사를 두고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죠.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믿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체험, 이 특별함이 없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체험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 도리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이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은사와 체험을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그러한 성령의 은사 없이는 그 믿음을 오롯이 세우기 어렵고 성령 체험 없이는 믿음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체험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고르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본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을 아주 정교하게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속을 각기 다른 금속을 합금하여서 더욱 단단한 금속을 만들어내거나 독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 좋게 할 때, 그렇게 조절할 때 이 고르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무작위로 모아두신 것이 아니라 지체 하나 주권적으로 정교하게 한 몸으로 붙이셔서 고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만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의 그 아픔을 가지고서 함께 울고 부족한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입니다.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죠. 이 통일성 때문에 한 지체의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한 지체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길은 내가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약해 보이는 지체를 찾아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이들, 마음이 깨어져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고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고린도전서 본문의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방언과 예언 같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주가 되어야지 성령의 은사가 주가 되는 그런 주객전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맞추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따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삶이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단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표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이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로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는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라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한 몸의 여러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죠. 서로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르게 하여서 한 몸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 그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 신유와 같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여서 위축되어 있던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교훈하죠. 더욱 큰 은사, 이것은 그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은사라는 뜻입니다.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사는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역시도 은사이고 가장 좋은 은사이며 가장 근본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은사의 근원되는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는 여러 지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미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가장 좋은 길은 시기나 질투, 당파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방언은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 없는 예언은 지식일 뿐이죠. 사랑 없는 구제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도 사랑이라는 그 길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는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임을 뜻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우리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더욱 큰 은사이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을 더욱 큰 은사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은 이렇듯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죠. 그러나 그 권능을 부리는 통로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랑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이라는 그 길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듯이 주님의 날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연히 서게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성공의 길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능력의 길도 아닙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여 주듯이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이죠.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길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되 교만함이 아니라 사랑의 겸손함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서 우리는 다른 지체를 용납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보게 될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그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의 길을 걸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랑의 손길에 담아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를 돌보고 섬길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돌볼 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